아브라함이 그 생애를 마치고 또 그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가 나그네로 산 세월이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그의 생애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리고 그 이스마엘 이야기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익숙한 악수르 족속이나 또 미디안 족속, 그런 이름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후대의 아수르와 그 후대의 미디안과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서 그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후손이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누구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까? 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셔요. 누구 때문에 살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해도 모자라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었지,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지.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만 그 근본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얻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을 얻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아셔요? 아직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채 10,000명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채 10,000명이 되지 않고 여기 몇십 명, 저기 몇십 명 이렇게 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제목이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 채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았지요. 100만인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세계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저 미국도 지금 그들이 잘한 것보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그 후손들이 지금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은 나라입니다.
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이 마쳤을 때는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 되기 어려운 이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한글도 가만히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글이 창제되긴 했지만 한글이 창제된 이후 적어도 500년 이상 그 한글은 양반이나 식자층에 쓰여지지 않고 여인들만이 간신히 사용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데에는 성경의 보급과 각 지방마다 권서인, 매서인들이 한글 성경을 들고 가서 한글 성경을 권하면서 한글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한글 학당이 열리고 그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한글을 배웠던 그 열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1919년에 3.1 만세운동, 네, 그때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채 20년, 20여 년, 그러니까 그 앞에 저 중국 만주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치더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잘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부모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해주신 것만 해도 이미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비록 못해주신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그 어떤 것을 보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복을 주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즐거운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의 응답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을 주겠다, 내가 예수 믿는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이삭을 택하시고 그 이삭을 택하신 후에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그 택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려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숫자가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한할 것 같습니까? 어딘가는 끝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바깥에 더 큰 수가 있을 거고요. 우주가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한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어딘가 끝이 있을 것 같은데 무한하다면 끝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그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이라는 개념은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자주 쓰는 방법으로, 사람이 자주 쓰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기 위한 사람의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내 생각에서는 이 사람을 택할 것 같고 내 생각에서는 이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교만입니다. 택하는 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안 택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할 수 있는 말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고 그것을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는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는데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똑똑한 것도 없는데, 나는 무언가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해낸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 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복 주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가 첫째 장자로서의 이름을, 큰 자로서의 이름을 지녔는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갔다 오다가, 사냥을 다녀오다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플 때 야곱이 끓여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 장자의 명분, 복을 얻을 자가 된 그 명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고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름을 우리가 혹 에서와 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택함 받은 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기왕에 택함 받았는데 많은 돈을 갖고 택함 받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 좋은 건강을 갖고 택함 받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가진 것, 그 어떤 것 다 떠나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한 걸 아는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 팥죽을 끓여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팥죽을 끓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사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귀한 것을 아는 사람과 그 이름을 모르면서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이 지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큰 특권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이름을 지닌지 모릅니다.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이름을 팥죽을 사오는 야곱의 마음으로,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오는 그 야곱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건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팥죽을 통해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사오려고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장자의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모습을 건져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또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귀한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